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계명은 살아났다. 전에 내가 법을 몰랐을 때는 나는 살았더니 이랬습니다. 본인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턱대해 놓고 살아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의 이름에 하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데 계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정 앞에 서 보니, 법정에 서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그건 다 무효,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계명에 딱 서니까 우리가 보면 범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은 저 멀리 있으니까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인도 합니다. 그러나 법정 앞에 딱 서니까 이 판결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계명에 이르렀다는 건 법정 앞에 서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위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축복도 받기도 합니다. 축복 받을 때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래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 또 잘 사니까 뭐 선지자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뭐 재밌게 살면 되니까 돈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니 그때부터 패망의 길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정은영 제사님 찬양을 이래 하는데 오늘 생각하기를 오늘입니다. 언제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기에다가 앞줄에 성가대를 한 줄 더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줄 더 만들어 가지고 전에는 그냥 찬양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새 내만 그런지 몰라도요 찬양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뭐 생각나느냐 하면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교회 안 다녔을 때 꽃이 아름답다는 걸 못 느꼈어요. 사람들이 막 이 꽃 봐, 뭐 이쁘다 하는지 꽃 보고 왜 저러는? 하나도 나는 꽃이 이쁜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느냐고요. 내가 요새 생각해 보면 꽃이 안. 그래서 교회 다니고 북부 꽃집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북부 꽃집을 하면서 그래도 꽃이 아름답다는 걸 못 느끼고 이쁘다는 걸 못 느끼고 그냥 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다 쫓아내면 되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2장에 기록된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막 하나님이 진노하셔. 괜히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못생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모세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는요. 그 백성들이 10%도 못 깨달는 것 같아요. 10%도 못 깨. 자, 그러면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생각해 보실랍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면서 요새 말하면 주일이고 그 옛날에는 안식일이 되겠죠. 안식일에 전부 다 나와갖고 찬양을 하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그들은 수상궁으로 그 느부갓네살이죠. 붙들려 갑니다.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하면서 뭘 생각할까요?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1년 365를 일을 해도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내 것이 없을까요? 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종살이 하면서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야,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 이 끌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노예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시간 되면 한둘 모여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아름답게 하는 찬양은 박자를 맞춰가면서 찬양을 하지만 종살이 하면서 찬양하는 박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심령에서 몇십 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보니 내 아들이 머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도 연애 종인데 머리 좋은 거 하고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일을 해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 무슨 내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입니까? 이 찬양을 하면서 끌 찬양하는 거예요. 뭘요?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 걸. 그래도 거기서 끌 많이 하는 자가 또 돌아왔어요. 일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끄럽다. 거기에 돌아가 봐야 또 잘못하면 또 붙잡힐 텐데. 그래도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고향 가고 싶다. 우리나라 유행가도 있습니다. 유정철리 있잖아요. 유정철리. 전쟁이 일어나서 뿔뿔이 다 우리는 생각 속에 있지만 6.25 사변을 겪어본 사람, 우리 백인재 원사님도 도망갔어요? 도망 안 갔어요? 도망갔어요? 난리 가본 사람은 안다고요. 예. 그것도 고요히 갔다가 돌아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짜 폭격을 맞아서 어린애가 없어지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하는 거는 이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노래를 부르면 그 옛날 노래인데 이렇게 할 줄은 몰라도 그 당시에 했는 사람은 유정철리 꽃이 피네. 감자 심고 예, 옥수수 심는 내 고향 유정철리. 야, 당해 본 사람은 그 노래 곡조도 곡조지만 한 절 한 절이 내 오장 육부가 내려앉는다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주는 자가 없으니까 이거 모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선포만. 너희 날이 길지 못하다 그래가는. 예. 그 일곱 족속이 쫓겨나간 처럼 너도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쫓겨나간다. 그러지 마라. 예. 지금 우리 화평교회 우리 성도님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요, 우리가 새로 이 창립했다는 생각을, 초창기 생각을 올바로 가진다면요, 각인에게 역사를 하고, 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역사가 시작되면요, 우리는요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거. 예. 우리 생존하는 내가 생존한 세상에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를 일으키는 각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야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얼굴 보고 지식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그 화염 중천한데 화염이 팍 끓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계명을 받아올 때에 살아 돌아온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누가 살아남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계명을, 교훈을 가르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 그리고 너희가 살다 보면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면 삼가 지켜야 되는데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면 죄가 점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게 들어간다고 40년 동안 걸어와서 그 여리고를 치고 들어갔는데 14절에는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아니 손에 붙이는 않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고요. 손에 붙이는 않는데 벗어나는 길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니까요. 기도하라니까요. 내 하는 사업이 잘 돼.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기도는 그걸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자기 형편 처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너 잘되기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를 잘되기 위해서 해주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무슨 하나님입니다. 무슨 그거는 주인이 아니라고요. 나의 무슨이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명한 것을 지키게 하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제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우리 박인자 권사님이 마늘을 조금 하는 걸요 이만큼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김사모가 아이고 이러는데 그래 이거 뭐 둘이 시간도 보내고 뭐 하자. 그런데 오늘 이제 김미 집사님하고
예, 우리 김영순 삼하고 내가 올라오라 했어. 올라와 1차 작업을 하자. 1차 작업을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1차 작업을 했는데 1차 작업 마무리는 다 못 잤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이 정신을 차리시면 시작이시면 다 할 텐데. 예. 못 했어요. 하면서 이제 김영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선물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이제 묻더라고요. 그요, 진짜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 설명하기가요. 예. 진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오셨는데, 방언도 하고 성령은 오셨는데 사용이 전혀 안 돼요. 사용이.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자동차를 선물을 받았는데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요. 몇십 년 동안 하고요. 60, 70년 내가 죽을 때까지 받았는 선물 자랑만 했지 한 번도 운전을 안 했노. 그러면 그거는 차가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할 사람 이해할 겁니다. 아무리 세 다야라도요. 도로에 달리면 다야가요 살아나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달리고요. 다야를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요. 다야가 이거 퍽퍽 썩어버려요. 예, 신기하죠. 다야도 막 수축이 되고 살고 땅가가 되는 건 되는데 가만 놔둔 새 다야가요 없어 부석부석해져 버려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입니다.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요.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요. 성령과 율법이 어떻게 가느냐고요?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 와야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내게 오시는 것은요. 뭘 한다고? 성령이 오셔야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하는 기록을 할 때마다 모세가 40일 동안이 사순절이란 말이에요. 그 사순절은 뭐냐? 광야 생활 40년을 말하고 우리는 내 살아갈 동안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가 사순절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순절에 뭐 한다고요? 예, 이 기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 그러니까 내 육체가 다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 육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록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선물은 다 이 선물 그러니까요. 믿는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을 욕하는 자나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주는 거예요. 주는데 받을 자격이 없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무슨 자격을 갖추느냐? 믿어지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믿습니다 경화는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지는 게 있다고요. 진짜.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율법으로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제사법이라든가 뭐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법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설계도를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 오시니 뭘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판에 기록할 때 그냥 기록이 됩니까?
환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게 하고, 예,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할 때 기록이 되고 화평케 할 때 기록이 되고. 할렐루야. 그 우리는요, 기록될 만하면 욕해요. 에이, 하나님만 믿어 이래요. 아이고, 몰라서 그랬다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나도 이거를 인내로서 참게 하사 굽이굽이 갖출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선물이 내한테 오니 나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간다 아세요? 어디까지? 야, 믿음이 오니까 나도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도 죽었다가 나는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나는 그렇게 믿어집니까? 성령 임하고 방언을 하시면서 그 믿어집니까? 그러면 해볼까요? 오늘 남북의 권사야, 너는 오늘 마지막이다 하면요,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할 거요. 와, 나도 부활에 이제 참여하구나. 기쁨이 옵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계명에 이르르니까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 창세로부터 계획한 속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교만했대요. 나는 뭐 그 시대 사람 아니까 모르지만도 교만하면서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네. 그런데 그가요, 선물에 대하여 깨달아지니까 기쁜 거요. 왜 기쁘냐? 나도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성질머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질이. 그렇게 빽빽거리고 잘난 척하던 그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제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남편이 만날 수 먹고 일도 안 해. 야, 술 한 병 더 가져와. 그만 잡수세요. 한 병 더 가져오라니까 안 사두면 깽판지 끼고 사라지면서요. 막 심장이 막, 저는 뭐 인간이 왜 또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속을 새기고 했냐. 아이고 미치겠네 막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마게도니아, 에베소서, 갈라디아 가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습니까? 안 그랬어요. 가서 회당에든지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하면요, 꼭 반대파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타나가지고 당을 제가 두드리 폐지를 안 하나, 옥에 갇혀놓지를 않아. 나 같으면요, 나 이제 안 갈래요. 하나님 보냈다면 내가 그거 갈 때 환영도 받고 잘 해줘야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두드리 패지는 않아. 당을 지어가지고 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한 적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왜요?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왜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악이 없는데 무슨 선한 싸움을 하실래요?
남편이 술을 먹고 막 할 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네. 왜요? 남편이 술 안 먹고 돈도 잘 벌이면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첫째 목적은. 예.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그래서 딱 만나서 딱 있을 때요, 아, 남편을 통하여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도 남편은 술만 사오라고 했지 나를 옥에 갖추지는 안 하잖아. 이게 좀 나아요, 안 나아요? 예. 그래도 옥에 같이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훨씬 낫잖아요. 사돌바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나도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런 기도는요, 사도 바울만 했지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앞으로 이 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무개 집사님 딱 보면 눈에 막 아이 보기 싫어. 물론 집사님이 그런 행동하기 때문에 보기 싫겠지만 보기 싫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화평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 누가 가서 화평 원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있더라도 그가 미워졌던가? 안 미워졌어요. 그럴 때는 은혜가 떠나고 나니까 다 이제 이기 나쁘니 좋으니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백성들이 미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속에 악한 것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속에는 마귀과의 속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 환난도 당해봐야 한다. 네. 자, 다윗이 했던 말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예. 22절부터 볼까요? 예, 제 신명기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왜요?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죄가 뭐 그렇게 큰 죄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이라도 틀리면 죄가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 획이라도 틀리면 죄라는 거예요. 머리마물에서 물을 반석에서 칠 때요, 지팡이를 내밀으라는 것도 있지만 어느 때는 내밀으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치라고 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치라 했다면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도 치라 할 것이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는 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내밀으라고 했다고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철학했단 말이야. 예, 전번에 철학했으니까 요번에도 틀림없이 철학할 거라 이거야. 그게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내밀으라 하는 말은 이게 깜빡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살인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배경에 가서는 살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너희들 때문에 내가 깜빡이 했다는 이야기죠. 어? 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요,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못하면 환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고 말씀대로만 살면은 당하기도 하고 책망도 받지만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에이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안 믿겠다 하면 그때부터 연단도 없을 것이고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되면 붙어 있어야 돼요. 환란이 와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저 바벨론에 끌려가 종살이 해도 하나님 날 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마음마저 뺏기면 안 되는 거 이거. 예. 자,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렸어. 언약입니다. 예. 잊어버렸어. 예. 자,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자, 다음 절 또 빨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탈하면. 노를 격발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어도 안 쏘면 괜찮아. 격발은 뭡니까? 밭을 땡긴단 말이에요. 땡기면 펑 나가는 거죠. 예. 제가 황성수 집사님 이야기를 여러 번을 내가 하는데요. 아픈 거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할 의무란 말이에요.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이제 한감제를 맞으니까 내일 금요 철야 예배 나와야 돼요. 못 나갑니다. 그날 나는 들었어요. 황성 집사님 입으로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요 주사 맞고 나면요 손이 이런 게 여기 힘든데요. 이거 흔히 닦는 거 이것도 힘든데요. 뭐 나는 뭐 안 맞아봐서 이거 모르는데 참 그게 그렇게 힘드는가. 그러면 내가 매 회로를 돌려야 돼요. 집사님 그러면요 병 다 낫고 난 다음에 열심히 믿읍시다. 병 하나님 나사지 왜 무슨 병을 다 낫지? 그리고 원신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부드러운 목사님, 인정이 많은 목사님. 그 인정 많은 게 아닙니다. 사건 목사입니다. 그거는 무슨 인정 따지는 인정. 사람 죽고 가는데. 예. 그런데 그 말을 본인이 들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황성수님이 거부를 하게 되면 나는 빨리 해를 돌려야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우리 다 나으면 열심히 믿읍시다 하고 마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했답니다.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올 수 없으면 못 나옵니다. 주사를 맞으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안 나오면 죽어. 죽었어.
화평교회 못 나오고 떠나가는 기나. 예. 이 말을 듣고 삐지기나 듣고 아멘 하기나 OX는 딱 답은 O냐 X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신다고요. 그 착각입니다. 본인들이 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왔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황성수 집사님이 안 나오면 죽어 흔든 말이야. 그게 꼽히더래요. 그게 목사님 왜 저러지? 내가 뭐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나? 그럼 주사님 못 나간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진짜 희한하네. 얄궂은 목사예요, 진짜. 인정 뭐 있는 줄 알았더만 인정이 그 진짜 뭐 신시 받고도 뭐 담배 씨보다도 좀 그듯이 뭐 계사시 하는 망고도 없다든지 할 텐데 조금 답이 빨리 안 나왔어요. 생각하는가 봐요. 조금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고요. 하나님 말씀은 대연은 목사님이 하고요. 결정은 본인이 하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후일에 내가 물어봤어요. 후일에 내가 그때 어떤 나가니까 안 나가면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죽어도 나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박영자 권사님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네. 황순 목사님 몰랐지.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내한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황성수 집사님이 항암제를 맞으러 가는 게 아니라 보혈 주사를 맞고 온 것 같아. 그때부터 하나님 붙들어 주니까요. 괜찮았어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 맞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시작. 다 뒤까지 안 들리는데요. 더 크게 봐요. 예, 다 들었죠. 하면 소리 들었죠. 예. 결정은 누가 하고? 모세가 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듣고 결정은 삼가 각인이 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능력이 있다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게 기록된 대로 질투의 하나님, 소멸하는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모세의 말을 안 들어도 지금도 맹한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오늘날에도 안 들으면 질투와 소멸의 하나님을 때가 되면 만날 것이고 내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 기록된 대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내가 그 말씀대로 간다면 축복의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내 남편이 술 먹고 야단 지긴다고요? 헛소리를 많이 한다고요? 내가 강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돌락해서 그 진짜 그렇게 하는데도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신랑 될 거 어떻게 사느냐? 아이고 당당 때려치는데 내가 선을 진짜 행하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선을 구해야 됩니다. 남편이요 생각이 달라지게 하지요.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야 우리 마누라가 진짜 교회 다니더만 이게 달라졌네.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남편에게 이제 마음을 주는 거요. 그 남편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우리 마누라가 최고고 내가 이래도 그랬는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 선을 내가 행하면 남편을 개조시키는 건 내가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남편을 개조하는 건 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아무리 김삼고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내가 말 듣는가. 예. 말 안 들어요. 나도 고집이 엄청나게 센데 어떻게 말 들어요? 근데 한 방 두드리 맞고 나니까요 상황은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나는 오래 살고 김사모는 뭐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하나님 권한에 있고 이랬는데요. 이번에 한 고장 치고 나서는 안 그렇습니다. 내보다 김사모가 오래 살고 아프지 마라, 튼튼하게 살아라. 이 속마음이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뭘 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축구하러 나왔나? 예, 축구하러 나왔습니다. 너 절대 손대지 마라. 핸드링이다 그러면 안 된다. 손을 잡고 골문 여치 마라. 너 퇴장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믿는 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룰을. 언제요? 퇴장 당하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금어지지 마라 했지. 손으로 여치 마라 그랬지. 그걸 내가 지킬 걸 나오는 거예요. 예. 격발하며 부패하여 25절이죠. 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도를 격발하면. 그러면요 뭐요? 내가 그 땅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낳으면 모세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을 하듯이 그 아들이 경험하게 되고 손자는 손자대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여호수아가 경험을 하고 백성들이 경험하면 무슨 시대가 하나님 믿는 세대가 바뀌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자식과 손자한테 안 해놓으면 그 세대, 하나님의 역사하던 시대가 흘러가고 나면 다음 세대가 오면 뭐만 남아있느냐? 격발할 시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분노와 질투의 시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왜? 마지막 가나안 땅에는 그 율례와 법도를 온전히 가슴에 율례와 법도를 새겨서 영원한 곳에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1년, 2년, 100년, 1000년생이라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하나가 돼서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 나와 동업자가 아니라고요. 그럴 때는 하나라고요. 할렐루야. 하나. 팔과 머리가 하나라고요. 팔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라고. 발 하나라고요. 간도 내 몸 지체의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축복은요, 이 땅에요, 뭘 가지고 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최고 축복이라고요. 예. 그러면 뭐요? 하나는 뭐요? 나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말 하면 이제 요거도 묻지만 나도 하나님이라고요. 예, 이 땅에 있을 때 절대 나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요거도 묻는 되죠. 너 그 이런 아이가 익한다고. 그런데 성경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야.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무슨 하나님 시작?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뭐라고? 나도 하나님이라고요. 예. 이 나가서 절대 가지 마세요. 이단 되니까. 예. 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 하나가 돼 있는데 어떻게 손자가 하나가 돼야 되고, 예. 자식이 하나 되는 길로 가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끊어지면, 예. 오늘 마늘 너무 짠짠한 걸 하니까 좀 힘들었겠지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거 다 까놓으면 다 김미애 집사 입으로 들어가고 저 뭡니까 김영순 사모 입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거 다 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고생을 해도.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내 딸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다음 세대가 되는가? 이 세대가 이어질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나는요, 되도록이면 하나님 믿는 새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내 성질이 어떻게 하면서 내 성질도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요, 선하게 싸움하는 도구로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당하고 나니까요, 이 최고 급을 내는 사람은 김사모입니다. 아, 얘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래 못 살 것 같다 싶었는가 봐요. 예. 그래도 김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이들어 있는데 후계자 목사님 안수도 안 해놓고 아직 위임도 안 하고 이러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 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1분이 편안하게 못 있어요. 1분을 편안하게 못 있어요. 안 돼요. 너무 잠을 못 자요. 답답하니.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계명의 이름에, 내가 마치 어디 섰느냐, 진짜 심판대 앞에 섰는 것 같더라고요. 심판대 앞에. 내 생명이 다하고 심판대 앞에 서는 느낌이야. 그래요? 뭐요? 딱 서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병을 낫게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아이고 답답한 걸 낫게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 속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결별된다면 내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고 내가 잘 산다고 한들 내가 그게 무슨 내게 소용이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사 괜찮아진다 할 때도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진다면 내가 그 튼튼하게 살고 씩씩하게 사들 그게 내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게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게 그게. 그 자체도 다 싫은 거예요 내가. 예. 단지 제가 지금 회복 아직 다 100%는 아직도 아닙니다만 아직 한 몇 프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회복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계단 말씀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는 것 같아요. 뭐 계명에 이러니까 뭐 죽는다고 야단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러다. 예. 우리 또한 모세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자식들 자태 손자에게 그냥 지내가면 안 된다. 뭘 가르치라?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26절 볼까요? 네,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중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네, 전멸될 것이다. 모세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율례와 법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믿어지는 거야. 성령이 오시는 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해서 내가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니까 축복받을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령 받는 데서 오케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끝인 줄 알아. 내가 이제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일어나니까 내가 잘 될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선물을 받고 나니까 이 선물이 해야 할 선물이 사용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는 것이고, 시계는 손목에 짜야 될 것이고, 목걸이는 목에 걸어야 될 거고, 그것은 성령의 율법의 요구를 믿어지니까 최종 마지막 사용 방법은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선물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선물의 용도가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게 우리 교인들이 물어보는 게 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정식 목사, 너 오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너 오늘 수명이 다 됐느냐? 아니, 아직 할 거 있어요. 벌써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 말 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축복이 나한테 내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뻐야 할 내가 죽음 앞에 서서 부활에 참여하고 뭐고 간에 더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이건 내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물에 믿어지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뭘요? 내 한 목숨을 부활에 참여시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까지 간다? 시작. 부활에 참여해야 영혼 속에 들어가는 이 선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솔직하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내 혼자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강하고 나도 담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에는 몰라서 그냥 막 주의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도 선물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나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돼서, 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행한 행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모세는요 엄청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예. 자, 한번 생각하세요. 나한테 재앙이 왔습니다. 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온 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 맞으면, 진짜 그게 속마음이 맞다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병이 떠나간다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떠나가고, 언약을 저버리면 찾아오고, 떠났다가 찾아오고, 떠났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말을 청종하고 내 율례법들을 잘 지키면 애굽에서 내던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한번 아멘 크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